최대한 수행하기에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가볍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천천히 훑어보십시오. 긴장을 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힘을 빼도록 해보십시오. 마음이 긴장을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지 긴장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을 하러 오셨습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수행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바르게 수행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바른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바른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문 오늘 금, 토, 일 3일간 이제 수행 법문과 인터뷰를 할 텐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수행을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해오신 분들도 있고 수행이 거의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각기 다 그런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들이 다 다른데 일단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행에 대한 그런 개론적인 이야기를 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얼마나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앉으세요. 하다가 좀 길어지면 다리가 아프시면 좀 일어났다 앉으셔도 되고 다리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요 여기 저 뒤에 의자에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절대 자리를 바꾸면 안 되고 일어서면 안 되고 절대 다리를 바꾸면 안 되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딱 그 자세를 꼭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유난히 더 힘들어요. 다리가 유난히 더 아프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근데 마음이 그냥 생각만 그래 힘들면 좀 바꿔줘도 돼 괜찮아 이런 생각만 좀 다르게 해줘도 훨씬 편안합니다. 다리가 저려오고 발이 아파도 크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조금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귀에 잘 안 들려요. 마음이 불편하면. 근데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제 법문을 듣고 최대한 수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뭔가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 함께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장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행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 수행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힘을 풀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마음에 긴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근데 이제 억지로 긴장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긴장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자주 하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긴장감을 풀 수 있는지, 마음의 긴장감을 풀고 몸에 어떤 그런 힘을 뺄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을 빼야지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선은 자신이 내가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이 긴장하고 있고 힘을 주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면은 조금씩 그런 긴장이나 그런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긴장 안 하려고 하면 더 긴장이 되는 게 마음의 이치예요. 최대한 편하게 들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긴장하고 이렇게 몸과 마음에 힘을 주면 그때 그 마음의 관심, 마음의 주의가 이 법문 듣는 쪽으로 제대로 오지 못하니까 최대한 이 법문 듣는 쪽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딱 긴장해가지고요, 잘 들어야지, 집중해야지, 힘을 주고 애쓴다고 해서 더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라고 하는 건 결국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법문 뭐 1시간이 될지 1시간 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이 법문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그런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여러분들 각자가 앞으로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계속 이해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 바로 이해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 바르게 수행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라는 걸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여기 이제 오래 수행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법문 엄청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이게 마음에 관한 것들, 수행에 관한 거는 듣는 사람이 같은 내용이라도 들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지혜의 마음으로 듣는가에 따라서 또 들을 때마다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도 가끔 사띠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새롭게 생길 때가 있고요.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지금도 새롭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불교 수행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당에서 자선을 얼마나 오래 하는가가 수행을 잘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또 다 마찬가지죠. 어떤 것을
처음에 그렇게 배웠을 때 처음부터 그 일을 잘할 수는 없어요. 배우고 난 다음에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거를 여러 번 실습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실수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거쳐서 숙련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운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술도 그렇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 수행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마음이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거든요. 생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바른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법문을 듣는 것은 그런 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수행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적인 특정한 어떤 수행의 체험과 관련이 돼 있어요. 사마디가 굉장히 깊어진다거나 뭐 어떤 사람은 뭐 전생을 봤다거나 여러 가지. 예전에 어떤 분은 수행하러 왔는데 하신 말씀이 공중부양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자기가 수행을 잘하는가 이런 판단의 근거를 어떤 특정한 수행적인 체험을 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행적인 체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수행을 잘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여기서는 먼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수행을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거. 꾸준하게 할 때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발음과 꾸준함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 전제가 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이면서 뭔가 좀 개론적인 것들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내일은 그럼 이제 수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셋째 날은 이제 내일까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때 봐서 미리 해봤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응을 봐야 돼. 이 수행을요. 제가 갑자기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글짓기 하면 육하 원칙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뭐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서는 내 맘대로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하는가 수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알아차림 수행,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럼 언제 하는가? 항상 끊임없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눈 뜨는 순간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눈을 뜨기 전에 우린 잠에서 이미 깨어나거든요. 우리의 의식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직전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절대 실망하시지 말고 그런 표정 짓지 말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딱 일어나서 이게 수행이다가 아니라 수행은 항상 그런 결과를 향해 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제라는 부분을 더 좀 크게 얘기를 하면 죽는 순간까지. 어디서 하는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수행은 이런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 수행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디에 있든 본인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 수행 지금 여기서 하는 수행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가 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가 하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수행의 목적이 지혜의 개발입니다.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지혜에 힘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수행을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서 수행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모든 걸 다 갖추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태어나고 산 분이시지만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항상 괴로웠고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찾으셨어요. 그런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그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그런 끝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 근데 이것이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는가의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며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 긴장하지 않는 것 자체도 이미 수행이에요. 좀 더 이제 수행을 표현을 하면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 우리 마음은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좋은 마음을 선업의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불선업의 마음 얘기하죠. 이 두 가지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 마음 각자에게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최대한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약하게 하고 점점점 없애가고 대신에 이제 좋은 마음들을 계속 일으키고 그거를 유지시키고 개발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표현하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는 좋은 선업의 마음도 일어나고 불선업의 마음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럼 수행이 이 불선업의 힘을 약하게 하고 없애고 선업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수행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이 수행자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요. 이 불선업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없애가는 이쪽보다는 대신에 이 반대죠. 선업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키워가는 일을 계속하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이 좋은 마음, 선업의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알아차림, 사띠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 그리고 바른 사마디, 바른 신심, 바른 노력, 지혜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쪽의 마음들, 사띠, 사마디, 신심, 지혜, 바른 노력 이런 마음들을 키워가는 일들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개발시키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마음들의 힘이 좋아졌어요. 좋아지니까 그 결과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선업의 마음의 힘이 좋아진 만큼 불선업의 마음의 힘이 약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법의 이치예요.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 이 선업의 마음의 힘이 지혜 쪽의 힘이 커지면 이 불선업의 쪽 번뇌적인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대가 또 일어나겠죠. 이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속 키워가면 자연스럽게 선업의 마음의 힘은 약화가 된다라는 거. 이 수행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쪽을 적극적으로 막 없애가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쪽의 마음을 계속 더 일으키려고 하고 더 이쪽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계속 앞으로 익혀가는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불교의 수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하고 윗바사나 수행.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는 방법적인 측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마타 수행은 어떤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주로 호흡을 많이 보죠. 정해놓고 그 대상만 강력하게 계속 집중하는 수행. 다른 것들은 이렇게 뭐랄까 무시한다고 할까? 알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위파사나 수행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는 것하고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요소를 계속 개발시키는 수행이에요. 위파사나를 단어적으로 이렇게 좀 어원적으로 분석을 하면 위라는 단어하고 파사나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위라는 단어가 떨어져서 분리해서, 파사나가 지켜보다, 관찰하다. 떨어져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이게. 근데 무엇을 떨어져서 지켜보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걸 이제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바깥에, 나한테 말고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항상 그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면은 저쪽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게 벌어지고 있고 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관심들을 지금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관심을 조금 기울이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것들이 알아지게 됩니다.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 저 바깥을 향하고 있는 그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것에서부터 수행이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뭐 TV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보는 드라마가 있다면, 본인이 꼭 이렇게 봐야 되는 드라마가 있다면은 그 드라마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엄청 궁금하잖아요. 항상 극적인 장면에서 딱 끝나잖아.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지 계속 궁금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궁금함이 있다면 그 드라마에 대한 궁금함이 10분의 1만 있어도 알아지는 거 엄청 많아요.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자기 자신보다는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이미 저쪽으로 나가 있어요. 얘는 항상 저기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쪽을 향하고 있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첫걸음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이, 습이라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그죠? 한번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무의식 중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그렇게 안 해야지, 밥 먹을 때 소리 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걸을 때 팔자 안 걸어야지 하는데 항상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잠시 조금이라도 내가 방심을 하면 그냥 원래 그렇게 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는 대로 가는 것이 마음이에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관심이 항상 자기 자신 쪽보다는 바깥으로 나가 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수행하겠다고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봐야지 그렇게 한다고 금방 얘가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금방 돌아올 거면 수행이 뭐가 힘들겠어요. 다 금방 깨닫죠. 바깥에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도 쉽게 되는 거 잘 없잖아요. 근데 수행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깥의 일도 그렇게 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야 돼서 얻어지는 결과물인데 수행은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만 하고는 안 된다고. 안 될만 하니까 안 된 거죠. 될만 하면 다 돼요, 수행도. 조건을 제대로 안 갖추니까 안 되지.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조건을 갖춰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과정 속에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관심을 내 쪽으로 어떻게 돌릴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느낌이 어떤가,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소리 들리고 있다는 걸 아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은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 지금 뭔가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닌데요. 마음이 사실 원래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주 이거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아닌데 단지 거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마음이 아직 좀 생소하게 느끼는 거예요. 익숙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수행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심이에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참고 기다린다는 게 그냥 맹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그 조건이 충분히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계속 내가 지금 알아차림, 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이건 진짜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뭔가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죠? 깨어있는 순간에 뭔가 계속 알아지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자체를, 인식하는 이 세계를 18개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문 6가지 문, 육경 6가지 대상, 육식 6가지 마음. 육문, 육경, 육식에서 18개, 18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문은 뭐냐면 6가지 감각 기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수행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인 토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에 각각에 배대하는 대상들이 항상 있죠. 눈의 대상이 뭡니까? 보여지는 형색, 귀의 대상이 소리, 코의 대상이 냄새, 혀의 대상이 맛, 몸의 대상은 촉감, 느낌. 우리 몸을 통해서 감각이 일어나잖아요. 뭔가를 느끼죠. 그리고 그 마음의 대상이 이제 그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수행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생각하는 작용.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이 그것에 배대하는 그 대상이 함께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이걸 조건으로 해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불교에서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육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을 토대로 일어나는 마음을 안식이라고 하고 귀를 토대로 일어나는 마음을 이식이라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토대로서 일어나는 6가지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사실 이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소리라는 대상, 보이는 형색이라는 대상, 느낌이라는 것, 그리고 맛과 냄새라는 대상, 이런 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귀가 있어서 듣는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눈을 통해서 마음이 듣고, 눈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보고, 귀를 통해서 마음이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코를 통해서 마음이 냄새라는 대상을 아는 일을 하고, 마음의 일이 그렇게 대상을 아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카메라하고 그 카메라를 찍는 사람으로 비유를 해요. 우리가 어떤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보기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요. 그럴 때 그 나무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자체는 카메라가 아니죠. 카메라를 들고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눈과 같은 역할입니다. 감각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눈이기도 하고 귀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혀이기도 하고 감각기관. 근데 실제로 그것을 아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육식,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작용들이 이렇게 마음이 각각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가 우리가 어떻게 이 대상을 인식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18개로서. 이렇게 마음이 식이라고 하는 아는 마음이 대상을 바로 딱 아는 것이에요. 소리라는 대상, 보이는 형색이라는 대상, 냄새라는 대상, 맛이라는 대상, 그 느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여기서 그냥 끝이 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뭔가가 보이고 느껴지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또 반응을 하죠. 이게 좋다, 싫다, 괴롭다, 행복하다,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에게 자기만의 이 세계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연속이 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이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매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바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육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눈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보는 작용이 일어나죠. 보는 일이 일어나죠. 귀라는 감각기관에서는 듣는 작용, 듣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냄새를 아는 작용, 맛을 아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 느끼는 작용,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매 순간순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지금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소리가 들릴 때 듣는 것하고 소리 듣는 것하고 그렇게 소리 듣고 있음을 아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소리가 지금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릴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구나를 이렇게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왜요? 소리를 듣는 그 자체하고 그럼 소리가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왜냐하면은 소리라는 대상이,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소리라는 대상이 만나는 순간에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는 마음. 이게 뭐를 아는가 하면 이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소리라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일어나면 못 들어요. 기본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듣는 일입니다. 그냥 듣는 작용이에요.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작용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들을 때, 듣고 있을 때 지금 듣고 있구나를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럼 다르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듣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지금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보고 있죠. 볼 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해요. 그죠? 그냥 보기만, 누구나 다 보죠. 보고 누구나 다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지금 보이고 있구나, 지금 들리고 있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볼 뿐이고 그냥 들을 뿐이지. 그쵸?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볼 때마다 지금 보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 이쪽을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각각의 이렇게 작용들이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다시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림 또는 사띠, 빨리어로 사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알아갈 때 두 가지, 우리 마음에서는 두 가지의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관념의 작용, 관념적인 작용, 상의 작용, 상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실제 하는 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실제, 이걸 빨리어로 빠라마타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표현을 많이 했을 텐데 바라맞다, 실제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알든지 간에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맛과 냄새로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 두 가지 작용, 관념적인 것과 실제 하는 작용은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그럼 관념적인 작용이 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마음이 이미 이거는 뭐다라고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를 딱 보는 순간 아, 사람이다, 나무다, 산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개념적인 명칭을 붙이잖아요. 그런 어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관념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 단마숲이 산에 있으니까 아침에 또는 낮에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눈 감고 앉아 있으면요, 새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새소리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한 소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새소리 자체에 딱 집중을 해. 그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새소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눈을 감고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과연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나는 눈을 감고 있는데 새가 보여요. 눈을 감고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데 새가 보여.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가만히 막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분명히 진짜 그 울고 있는 새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뭔 새가 보여. 우리가 지금 여기 13명이 앉아있는데 13명이 가만히 조용히 앉아갖고 새 소리만 딱 듣고 있으면 13명의 마음에서 그런 새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그 새가 다 똑같은 새일까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새, 거사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새가 다 다르겠죠. 누구는 큰 새, 누구는 작은 새, 누구는 흰 새, 누구는 빨간 새. 다 달라요. 절대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각자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작용은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새가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새라고 믿고 지금 우리는 듣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 그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이미지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이미지예요. 그죠? 마음이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요. 마음이 항상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보지 못해도 그려요. 듣지 못해도 지가 상상으로 막 들어요. 그거 다 진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잖아요.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게 다 관념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만드는 것, 이미지화하는 것, 기억이라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기억한다라고 할 때 기억하는 그 작용은 결국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한다라는 그 작용 자체는 실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그 내용, 뭔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내용들은 다 마음이 그 순간에 만드는 거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있었던 일, 또는 어제 있었던 일,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일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 다 만드는 거, 그려내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모레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죠. 근데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다 마음이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작용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잠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순간 아, 스님이다, 서현 스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 관념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관념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딱 보는 것, 보여지는 것들에 그 명칭을 붙일 수 있고 개념화시키는 것들, 그 기억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던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다시 봤을 때, 다시 그곳에 갔을 때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관념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뭔가를 알 때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이런 관념적인 작용이 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삶에서는. 그죠?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없었잖아요. 볼 때마다, 볼 때, 저게 뭐다, 저 사람이 누구다.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다. 먹을 때 이게 무슨 맛이다. 무슨 냄새다. 그죠? 또는 생각하면 예전에 지나갔던 과거의 일이나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고, 그런 관념적인 작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일어났던 작용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작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하는 작용, 파라마타라고 하는 거.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 지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 어떤 그 고유한 실제,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유한 그것의 성질이 있어서 그 성질이 조건이 딱 갖춰졌을 때 바로 일어나는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실제하는 것,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실제하는 작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죠.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죠? 지금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느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죠? 보살님이 순간 의아한 거는 생각이 일어납니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나라고 하셨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보살님이 지금 제 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마음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자, 지금 이 순간에 듣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죠? 다 일어나고 있죠. 그 보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분명히 일어나요. 그죠? 이거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념적으로 뭐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그 자체일 뿐이에요. 듣는 그 자체이고, 느끼는 그 자체이고,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작용 그 자체가 일어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일어나요. 느낌이. 바로 일어납니다. 딱 쥐는 순간 느껴져요, 그냥.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지금 알 수 있죠. 느끼고 있다는 자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지. 느끼는 작용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그냥 그걸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마음이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 그 자체지.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지금 표현을 하니까 보는 거라고 하지만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 모두에게 표현을 한다면 보는 작용이에요. 근데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데 그거는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는 그 자체지. 이 순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해요. 조건에 따라서 그 고유한 성질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것. 이렇게 딱 닿으니까 느낌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부드럽고 차가운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느낌, 제가 느끼기 싫다고, 야, 느끼지 마, 느낌 일어나지 마 하면 안 일어날까요? 불가능하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제 하는 것, 파라마타는 나하고 상관없이 지가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조건은 뭐냐면 부딪힘, 접촉이 있다면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실제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하는 작용들은 지각각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이 딱 갖추어지는 순간 딱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봄 그 자체, 들음 그 자체를 우리가 이미지화하거나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보여지는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봄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이 보여지는가 하면 사람이고 나무고 불상이 있고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릴 수 있죠. 관념이고 개념이니까.
근데 봄 그 자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봄 그 자체는 그냥 작용일 뿐이에요. 봄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누가 그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그려요.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아, 지금 도는 것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아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암 그 자체, 아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거 지금 안단 말이죠.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럼 그 암 그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근데 아는 그 자체일 뿐이지. 그죠? 이렇게 실제 하는 것은,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일어나는 그 순간 각자의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면, 실제 하는 것들을 계속 알아차려가면 결국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파라마타예요. 실제 하는 거.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건데 하나를 딱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실제와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알든지 간에, 어떤 대상을, 형색이라는 것이든 소리라는 대상이든 무엇을 알든지 간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 이 관념적인 것,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 항상 거기에 무엇을 보는가가 함께 있잖아요. 사람을 보거나, 그죠? 자동차를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그럼 사람, 나무, 자동차는 이미 관념이에요. 근데 봄 그 자체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나요. 제가 만약 여기서 다들 조용하게 계세요, 눈 감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는데 노래를 딱 틀어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딱 틉니다. 계속 듣는데 거기에 막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새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새로운 이해가 생겼으니까 이제 적용을 시켜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를 드는 건데, 돌아와요 부산항에 열심히 들으면, 집중해가지고 눈 감고 막 들으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열심히 또 관념적인 작용이 막 일어나요. 그죠? 누구는 조용필을 막 그려요. 조용필을 막 생각하는 거야. 또 누구는 부산을 또 생각하고, 누구는 부산항을 또 생각하고, 저는 부산항을 안 가봤으니까 그 생각은 안 일어나겠죠. 누구는 부산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죠? 또 누구는 뭐 그 노래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각자 13명의 마음에서 13가지 어떤 그런 관념적인 작용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그럴 때 그 순간에 우리 13명 모두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하는 작용은 과연 뭔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듣는 작용. 그건 모두에게 일어나잖아요. 나한테도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스님한테도 듣는 작용, 보살님한테도 듣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도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관념적인 그 노래를 들을 때 일어나는 그 관념적인 그 작용의 그 이미지,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내용들은 다 다르겠지만, 실제 하는 작용, 실제 하는 것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들리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일어나겠죠. 눈을 뜬다면. 그리고 느낌이 일어날 때, 노래를 들을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편안한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편한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느끼는 작용은, 그 느끼는 작용 자체는 실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이제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나 원래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해야겠어요. 반도 못했네. 이게 제가 갈수록 말이 많아져가지고 옛날에 1시간 채워놓고 너무 힘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네. 제가 지금 1시간쯤 됐으니까 지금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자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죠? 다리가 저려요.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가슴이 깝깝하네요. 뭐 등이 아파요. 뭐 어깨가 뻐근합니다. 갖가지 얘기가 다 나오죠. 허벅지가 땡겨요. 그런데 허벅지가 땡기는 것이든, 뭐 등이 뻣뻣한 것이든, 어깨가 뻐근한 것이든, 이 다리가 아픈 것이든 머리가 아픈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하나예요. 공통적인 작용은 하나로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느끼는 작용이에요. 그죠? 다리가 뻐근한 것도 느낌이에요. 머리가 아픈 것도 느낌이고, 가슴이 깝깝한 것도 느끼는 거고, 등이 뻣뻣한 것도 느끼는 거고,
관념적으로 표현하니까 엄청 많아. 13명이 다 다른 느낌을 얘기해요. 느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관념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고, 작용적인 측면에서 실제 하는 것, 실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자체는 사실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느끼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느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근데 재밌는 건요, 그냥 이게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 별게 아닌 게 돼요. 마음이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게 통증이 돼버리면 느끼는 순간 아프다 또는 통증이 일어났다 라고 그렇게 안 하는 순간 이게 통증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만 알 때, 느낌 그 자체로가 아니라 그냥 이걸 통증, 아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면은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싫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된 것 같고. 근데 똑같은 건데 그냥 이게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할 때하고 이게 아프다, 통증이다 라고 할 때하고 그렇게 마음의 반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이 관념적인 작용과 실제 하는 작용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보는 줄 알면 돼요. 들을 때 듣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느낄 때 느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생각할 때 생각이 내용이 어떤 거고 옛날에 어떤 일이 이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알아차림, 사띠. 그냥 그 맛을 알고 있음을 아면 되고 그 냄새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수행적인 사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계속 알긴 했잖아요. 뭔가를 계속 알아차렸는데 그 알미 지금까지는 관념적인 부분만 알았잖아요.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관념적인 쪽만 100% 마음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행은 이제 이 관념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는 거를 실제 하는 쪽으로 계속 마음의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옮겨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금방은 안 돼요.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제 다 같이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 이게 안 되거든요. 여전히 마음은 무슨 소리, 저 소리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반응하고, 지금 누가 보이네, 저 사람 어떠네 뭐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지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이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너무나 오랫동안 학습이 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쪽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새롭게 아는 거, 새롭게 들어서 이제 배운 거죠. 일종의 배움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걸 이제 하나씩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거 어떤 소리네? 시끄럽네. 이럴 때, 지금 그냥 들리는 작용일 뿐이다. 지금 듣고 있구나. 지금 들리는구나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라는 것이에요.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고 통증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일단 단지 느낌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관념 쪽이 아니라 파라마타 쪽을 스스로 자꾸 이렇게 인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라는 거죠. 이걸 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 마음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뭐를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보던 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지금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서 새로운 이해들이 조금씩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들을 마음에게 자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이거 들리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림 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이걸 간단하게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실제 하는 걸 대상으로 알아차림 한다는 걸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육문에서 각각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바로 안다. 그죠? 눈에서 뭐가 일어나요? 보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보는 줄 아는 것이 사띠예요. 귀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듣는 작용이 일어나죠. 듣고 있다라는 거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라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바로 아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마찬가지. 앉아있을 때도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사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며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즉각적으로 지금 에어컨 소리 들리네 라고 할 때 지금 들리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뭔가를 눈을 딱 뜨면 보이잖아요. 그때 지금 보이는구나, 지금 보고 있구나를 한번 일깨워 주는 거. 이런 것이 알아차림, 사띠라는 겁니다. 이제 수행하는 방법은 어느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작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시면 돼요. 적어도 최소한 하나는 알도록 노력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도 모르면 수행이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라도 아는 그 순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든 둘을 알든 셋을 알든 그는 그때그때 마음의 이제 힘의 조건에 따라 다른 건데,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적어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걸 하나는 적어도 알면서 알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사띠가 있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세요. 수행해야지,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질문을 자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질문을 할 때요, 지금 사띠 하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이미 사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띠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만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되면 돼요. 수행을 잘하고 싶으면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하세요.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걸을 때도 질문하시고, 법당에 앉아서도 질문하시고, 밥을 먹을 때도 질문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질문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질문하는 것을 습관화하면은 사띠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만 특정한 대상만 딱 정해놓고 내가 호흡만 봐야지, 뭐 발의 느낌만 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든지 상관없어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하는 것들은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제하고 관념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관념적인 내용을 알아차리면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실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혹시나 그냥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너무 멍해지지 않을까, 뭘 보는지 알아야 되지 않나, 뭘 듣는지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마음이 이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 대상, 그 실제하는 작용을 알 때 관념은 이미 거기에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와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관념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왔어요. 이게 뭐구나라고 사실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하는 작용은 마음이 아직 몰라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라는, 기억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하고 할 때 무엇을 보는가는 이미 그 마음이 알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다, 들리는구나를 알 때 무엇이 들리는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 다시 이거 새소리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고 듣고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을 계속 노력하시면 자연스럽게 관념적인 내용들은 마음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요, 이 위파사나 수행, 특히 위파사나 수행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쇼민 수행은 특징이 뭐냐면, 수행한다고 해서 수행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기제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평상시 그대로예요. 평상시 내가 살던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평상시 우리가 살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하잖아요. 그죠? 육문을 자연스럽게 오픈되어 있고 육문을 통해서 대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안 되면 우리 불편해서 못 살아요.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수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면, 다시 한번 아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내버려 두시면 돼요. 내버려 두고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수행인 것이지. 그러니까 평상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육문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 채로 지금 뭘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대신에 이런 알아차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수행이고 수행의 바른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큰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스크린이 쌌띠가 돼요. 알아차림이 돼요. 우리 모두에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나의 스크린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스크린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영화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본다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본다라는 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걸을 때든 밥을 먹을 때든 뭐 이야기를 할 때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든 청소할 때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든 항상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의 가장 효과적인 노력이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는 거. 마음이 잊어먹지 않도록. 이 쌌띠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놓쳐요. 마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 어려운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데 너무 단순한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이걸 안 하고 산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50년, 40년 넘게 50년 넘게 안 하고 사다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고 딱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자꾸 일깨워주고 자꾸 생각해주고 자꾸 관심을 기울여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알아야 하는가? 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왜 해야 되지? 별거 아니에요. 수행 뭔가 모를 때는 수행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할 때는 수행은 뭔가 되게 대단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네.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왜 이런 걸 알아야 하냐면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이러한 실제로 우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떠나서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나일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얘네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이러한 작용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디 뭐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 따로 있지 않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보는 그 존재예요.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존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존재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는 존재고, 지금 이 순간 맛과 냄새를 알 수 있는 존재고, 그게 전부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비파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전에. 이해하는 것, 지혜를 개발하는 것인데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법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건 수행과 마찬가지로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스페셜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불교 수행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 각자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빠라마타. 지금 매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하는 작용들, 빠라마타.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그 법은 지대로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는 작용,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본다라고 하는,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형색이라는 대상, 그리고 아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플러스 빛이 있어야겠죠. 빛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네 가지가 조건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게 보는 것이라는 거죠. 듣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듣는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귀라는 감각기관과 소리라는 대상, 그 소리를 아는 마음, 그리고 공기가 있어요. 진공 상태에서는 못 들어요.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순간 들음이라는 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법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각각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렇게 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 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계속 알아차림 해 나갈 때 결국에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연기에 대한 이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위파사나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의 궁극적인 건 결국 거기에 귀결되는 것이 원인 결과. 원인 결과가 딴 게 아니라 결국 연기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불교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런 그 존재의 어떤 실체성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가 어떠한 것이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지원서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고 항상 존재하고 이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신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남의 조건, 일어남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에 연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실제하는 법, 우리 몸과 마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법은 그것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이해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수행을 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큰 틀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들어있어요. 뭐냐면 대상하고 마음.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알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느낌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느낌이 대상입니다. 지금 소리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림하면 소리도 대상이 되지만 들음 그 자체도 역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보고 있음을 알아차림한다면 봄 그 자체가 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상의 성질이 뭐냐, 대상의 파라마타가 뭐냐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을 얘기를 한다. 대상의 성질은 알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호흡이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호흡이 알아진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소리가 대상이다라고 하면 지금 소리를 아는 것이에요. 지금 듣는 것이 대상이다라고, 들음 그 자체가 대상이다라고 하면 들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이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 호흡도 대상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호흡을 알아차린다면 호흡이 바로 대상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느낌을 알아차리면 이 느낌도 대상이에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느낌도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알아지는 것이고 호흡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알아진다라는 성질에서 본다면 호흡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어떤 것이 더 좋은 대상, 어떤 것이 더 나쁜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호흡도 알아지는 것이고 느낌도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알아지는 것이고 보는 것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 알아진다라는 면에서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훌륭하고 어떤 것이 더 좋지 않은 대상은 따로 없어요. 수행에 있어서 대상은 오로지 하나의 성질만을 얘기를 해요. 알아지는 성질. 이 알아지는 성질로서 보면 모든 대상은 그 가치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다 같잖아요. 느낌이든 생각이든 호흡이든 소리든. 그렇게 대상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이것이 단지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알도록 합니다. 그렇게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이거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일을 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거, 이게 좋은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거 좋지 않은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 일어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단지 그냥 대상일 뿐이다,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대상은. 그래서 수행에서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건, 알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건 아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아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는 작용 그 자체. 근데 대상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어디 따로 있어서 이것도 얘네들 둘이 어느 날 딱 만나고 이게 아니라요. 대상도 사실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조건이 딱 지어지는 순간 대상도 일어나고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는 성질이 있고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알아지는 성질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알아진다라는 것은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마음은 지 혼자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아는 성질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상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조건 발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상은 또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마음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대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일어나자면 다른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함께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돼서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연기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대상을 이렇게 서로 연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은 서로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는 이렇게 마음과 대상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고 대상이라는 것도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며 이를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일어나는가 했더니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아지는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이게 수행적인, 이제 수행 오래 하신 분하고 많이 안 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서 제가 이게 오래 하신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되라고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놓으면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있고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근데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는가는 아니고요. 대상이 무엇인가 봐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행은 대상 쪽의 일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일이니까. 그죠? 수행이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 알아차림은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대상으로서 수행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바른 마음가짐인가?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1시간 20분 동안 떠들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라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수행이란 무엇인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거,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거. 그럼 바른 견해라는 것이 과연 뭔가?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이거 다 설명했어요, 제가.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어떠한 것이 더 좋고 나쁜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수행할 때 호흡은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은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여기고, 소리는 일어나면 안 되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시끄러우면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자기 나름의 어떤 고정관념,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수행의 대상에 대한.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고정관념, 바르지 않는 이해라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번뇌를 탐지치로 얘기를 하죠. 번뇌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번뇌들을 불교는 그냥 세 가지 그룹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크게 그냥 세 가지로 딱 나눠버려요. 탐진치예요. 여기서 치심이 뭐냐면 모든 번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났다면, 만약에 화가 났다면, 탐심이 일어났다면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밑에 가장 깊은 뿌리는 치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 치심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모르는 것이 치심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 근데 이거보다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수행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어리석음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르지 않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게 다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수행을 하면서 이런 치심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사실 이걸 뿌리로 하고 있거든요. 바르게 알지 못함. 본인은 엄청 안다, 잘 안다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지. 착각 속에서 깨어나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 근데 그 착각에서 깨어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암만 옆에서 너 그거 착각이야.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진짜 맞아. 이러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진정한 오류라는 거, 착각이라는 거, 그릇된 인식이라는 걸 볼 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그 분명히 볼 때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지 깨어나거든요. 그릇된 인식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보고 계속 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런 그릇된 인식에서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어디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대상이라는 것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는 그 바른 견해는 어떤 의미냐면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수행에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일 뿐이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다. 그래서 모든 대상들은 다 그 가치가 같다. 그냥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거 알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안다면 들리는 것도 대상이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대상이고 대상으로서 이 두 개의 가치는 정확하게 이꼴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있지 않아요. 좋고 나쁨은 우리 마음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 자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일 뿐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은 알아차림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관념적인 그런 마음들이 자꾸 가치 구별을 하는 거 이건 좋고 나쁘고 이건 어떻고 저떻고 그걸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번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바른 견해의 첫 번째는 무엇을 알든지 간에 이건 단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음악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와 이거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소리에 훅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그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소리 훅 빠져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소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 소리가 아름답다라고 믿죠. 그죠? 아름다운 소리라고 믿죠. 그죠? 근데 소리는 그냥 소리예요. 그 소리 자체에 아름다움이 원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는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아름다움은 그 소리 자체에 원래 내포되어 있는 성질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맞죠? 분명하죠? 볼 때 우리가 어떤 광경을, 어떤 풍경을 보는 순간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진 풍경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그 풍경 이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죠. 그 풍경 이꼴 멋진 것이라고 믿죠. 근데 사실은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풍경 자체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고 아름답다라고 그리고 멋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마음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이 다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생각해 착각을 하는 것이 분명히 서로 다른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음악 소리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답다 그 소리에 막 빠져들고 막 감성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 이러거든요. 심지어 졸아요. 클래식 음악 들을 때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졸고 있거든요. 그 소리 자체가 진짜 아름다운 소리라면 그 소리에 이미 아름다움이 정말 내포되어 있고 그 소리의 성질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누구나 들어도 아름다워야죠.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고요. 어떤 사람은 지겹고 듣는 마음이 다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듣는 마음을 왜 그렇게 다 다르게 판단하고 생각하는가? 각각의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업이 다르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불교의 전통적인 단어로 설명한 업 하면 업과 업의 과거. 이게 좀 뭔가 좀 없어 보이지만 원인 결과 이러면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 업과 업의 과거가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막 옛날 같고 좀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원인과 결과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냥 관념적인 관념적인 표현이 다른 것일 뿐이지. 우리가 수행을 실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차리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소리 들리는 그 작용 자체랑 그 들을 때 그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그때 알 수 있게 돼요. 그럼으로부터 우리가 그릇된 잘못된 그 인식에서부터 이제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르게 보면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켜보는 것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새롭게 이해함으로 해서 바르지 않는 그릇된 인식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하는 대상을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그런 조건으로부터 지혜라는 조건으로서 바꿔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수행에서 시작이자 끝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작인데 이 시작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다 자연적 이치다. 그래서 다 이미 설명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실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지대로의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 뭐 화의 마음이든 탐심의 마음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뭔가를 판단하는 마음이든 뭐든지 간에 이런 마음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작용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요. 그게 또 한국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일어나요. 그런 작용들 자체가 다르진 않잖아요. 그런 작용이 성질 자체가 다르진 않아요. 그죠? 그런 파라마타가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현상이든지 그것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어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거 얘기했어요. 느낌에 대해서. 이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연적인 이치에 대해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자연적 이치는 법의 이치 같은 말이에요. 그냥 닿는 순간 그냥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갖춰지면 이 느낌이라는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이게 법의 이치. 법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조건 따라서. 제가요, 눈을 딱 감아요. 감으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봐야지 한다고 하는데 보이겠어요? 못 봐요. 근데 눈을 뜨는 순간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깐 감았다가 나 봐야지 한번 해보세요. 보이는가?
안 보여요. 근데 안 보려고 그래도 그냥 뜨면 보여, 그냥. 나 안 봐야지 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 어떡해요? 보이면 우리는 봐야 돼요. 법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적 이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8시 반 이 시간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작용이 멈춘 적이 있을까요? 안 멈췄어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나 봐야지 들어야지 생각해야지 그랬을까요?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작용들이 일어났어. 그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왜냐하면 법에 일어나는 이치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요. 지가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일어나요. 조건이 없으면 반드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일어나면 안 되고 이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죠? 얘 또 왜 일어나는 거야? 이러지만 법의 이치에서 보면, 법의 관점에서 보면 딱 하나예요. 일어날 것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조건 지어진 것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 법의 이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선업이나 불선업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화의 마음, 그리고 뭐 탐심의 마음, 이런 불선업의 마음, 번뇌 안 일으키고 싶잖아요. 그죠? 나 화 안 내야지 이럴 때 화나요. 나 절대 화 안 내야지 이런 길을 가는데 누가 내 뒤통수 팍 치고 가면 뭐 그냥 화부터 일어나. 네. 수행 거룩하게 하고 마음의 질이 막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러다가 깨닫겠다 뭐 이러면서 좋은 마음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막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막 갑자기 끼어들고 사고 날 뻔하는 거야. 그럼 욕부터 나오죠. 그게 뭐예요? 자연적 이치예요. 화라는 것 또한 번뇌라고 하는 불선업의 마음 또한 내가 안 일으키고 싶어서 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안 일으키려고 일어나면 안 돼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일어날 때 그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화의 마음이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얘기 아니라 나 수행하는데 수행할 때 화가 나면 안 되는 얘기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럼 수행을 잘한다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화가 안 일어나서 수행을 잘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수행을 진짜 잘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좋아지면. 근데 보통은 그게 힘들고, 보통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수행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화가 일어날 때 화를 알아차림하고 또 그 화가 단지 대상이고 그냥 마음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에요. 내 화가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켜본다면 지금 바르게 수행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대상이 불선업이라 하더라도 번뇌라 할지라도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그건 항상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번뇌를 지켜볼 때 이 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는 마음 쪽이 이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화를 지켜보지만 지켜보는 쪽에 화가 안 나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화를 대상으로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때 그때 비로소 화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수행은 그런 것이에요. 일단 그것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이고 지켜볼 수 있는 만큼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 통찰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해가 충분히 생겼을 때, 그런 지혜가 충분히 일어났을 때 이 번뇌가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번뇌가 안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번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선업의 마음이든 불선업의 마음이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가 하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대상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해야 될 대상만 있는 것입니다. 없애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없애야 될 대상이 있거나 또는 좋아하고 집착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보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최대한 자주 질문하는 거.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사티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되잖아요. 될 때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세요.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아, 내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건 뭐 일깨워줘봤자 소용이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또. 근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화해의 마음이 일어나네,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그거 자꾸 나하고 동일시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화내고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 쪽에 탁 붙어버리거든요. 지켜보기가 힘들어요. 대상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화해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니까 화가 나버리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생각이 내용이 훅 빠져버리고 근데 이때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날 뿐이다라고 일깨워주는 순간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대상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자꾸 일깨워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깨워주고 수행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일부러 일깨워주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때는 수행을 하게 되니까. 네, 그 두 가지 기억하세요. 질문하면서 사티하고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계속 점검하는 거. 무엇이 알아지더라도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그래서 인지하시라는 거. 자주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오시는 분들은 사티 중심이 아니라 이제 지혜 중심의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마음이 조사를 하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시고 그 이해의 깊이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